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나요? 미국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재임 시절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에 도둑이 침입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둑을 잡았는데 백악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답니다. 취조해보니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기 위한 전문 요원이었던 것이죠. 이는 대통령의 지시와 연관될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때 모두 법학을 전공했던 대통령의 뛰어난 엘리트 참모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18일 만에 서로의 증언이 어긋나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하야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있던 참모 중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엘리트가 밤을 지새우며 만든 시나리오가 18일 만에 무너졌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의 증언이 엇갈리지 않았을까?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찰스 콜슨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엇갈린 이유는 지키고자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을 위해 투옥되는 양심수들은 있어도 아무 득이 없는 거짓말을 지키려 하는 바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 대대로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가문에 속한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의 누이 버니게, 갈수록 조사와 신문의 격이 높아지고 재판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그들은 위험 있는 화려한 복장을 갖추어 높은 관료들과 도시의 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높은 분들과 함께 식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숨이 막힙니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동네 감자탕 집에 가서 속 편하게 혼자 밥 먹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엄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는 바울에게 또 한 번의 전도 집회였고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헤롯 대왕, 안티파스, 아그리빠 1세에 걸쳐 모든 이들이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가 죽을 상황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으로 기독교 신앙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고대 지중해 사회 주류 계층에 깊이 스며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아그리빠 2세는 그 전 세대와 달리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금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은 전해져야 할 소식임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주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한 진실을 전하려는 양심수처럼 자신 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복음의 진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진실을 전하는 양심수와 같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복음의 진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위험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양심수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